최근에 우리나라에 매우 이슈가 되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OTT 드라마인데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매우 극심한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매우 불행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당하는 일들을 가족에게조차 말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에게서조차 외면을 당하고 어머니가 오히려 이 아이를 가해하는 데 동조를 하거나 가해하는 상황을 외면하는 그런 1차 가해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추행은 기본이고 고데기 같은 아주 뜨거운 것으로 온몸을 지지고 태우는 그런 아주 잔혹한 장면들도 있고, 가해자들은 심지어 자신의 친구를 옥상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고 자살 사건으로 위장하는 아주 어른들도 상상하지 못한 대범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학교 선생님은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든다면서 이 피해 학생을 혼내키고 오히려 가해 학생을 두둔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실제로 가능한가, 그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할 만한 그런 일들인데, 드라마를 연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 실제 있었던 일들을 모티브로 했다고 했습니다. 드라마의 피해자는 18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했고 결국 정교하고 세밀하게 상황들을 만들어가면서 끝내 복수에 성공하고 맙니다. 플롯 자체는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뒤마의 장편소설 몬테크리스토 맥작의 플롯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내용도 주제도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다소 진부한 주제인데, 아마 대사나 연출력이나 또 출연자들의 연기력 등이 아주 세련되게 어우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왜 드라마의 제목을 글로리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분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피해 아이가 자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동등한 18살의 소녀의 시대로 되돌아가야 한다. 모두에게 복수를 하고 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등한 지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아이의 글로리, 영광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목을 글로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명만으로는 완전한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작가의 변이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압축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해자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복수로서 얻어지는 피해자의 영광이다. 어쨌든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영광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영광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줌으로써 되찾게 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여운과 씁쓸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매우 낯익은 사람이 최근에 TV에 출연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TV 자주 많이 보시네요 하실 텐데, 최근에 실제로 제가 TV를 많이 봅니다. 그분은 누구냐면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는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정작 본방은 보지 못하고 그것도 이제 유튜브로 또 설교를 쓰려고 일부러 그 인터뷰를 찾아서 봤습니다. 이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23년 전에 23살의 나이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고를 당한 분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겁니다. 가해 차량은 음주를 하고 1차 사고를 치고 달아나던 중이었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자신의 차는 앞에 차들과 무려 6중 추돌을 했고 그 과정에 차에 불이 붙어서 그 불이 지선자매의 몸에도 옮겨 붙은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오빠가 본인도 화상을 입어가면서 이 지선자매를 끌어냈지만
몸은 이미 얼굴 전체를 포함한 상반신 전체가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23살의 꽃다운 여대생, 그것도 대학원을 가려고 그날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나오는 길이었는데 그녀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회생 가능성이 없으니 오빠에게 작별 인사를 먼저 하라고 했고, 오빠는 울면서 동생에게 작별 인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족들의 기도와 헌신과 본인의 강한 의지로 7개월 이상의 입원을 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했고, 지금 20년이 지났음에도 수술 부위가 땡기고 관절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아직도 수술을 해야 되는 처지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을 다 통과하고 12년간의 유학도 끝내고 23년 만에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온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담담히 들려주는 인터뷰였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분의 책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보기는 했지만 TV로 전해오는 그녀의 친근한 육성을 다시 들으면서 참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들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번에 들으면서 새롭게 들었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어느 날 자신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빠,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서 혹시 병원을 찾아오면 나는 이미 용서했다고 좀 전해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23살의 어리다면 어린 이 자매가 어떻게 저런 말을 했을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끝까지 찾아오지 않았고 아직도 뉴스에서 전해주는 그 사람의 성씨만 알 뿐 본 바도 아는 바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지선 교수의 그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에 드라마의 학폭 피해자와 음주운전 피해자, 또 그 지속적인 괴롭힘과 단 한 번의 사고, 의도성과 비의도성, 이런 공식으로만 보면 앞에 학폭 피해자와 음주운전 피해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등치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꼭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는 정답도 없고, 만약에 제 딸이 그런 지속적인 학교 폭력을 당했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의 피해를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저 자신의 확신도 물론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이지선 자매에게서 신앙이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인터뷰를 보면서 이 지선 자매에게서 배운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사고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지선 자매는 사고는 당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그 당함이라는 단어, 이 수동적인 단어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데, 만남은 다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는 사고를 당했다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고 사고를 만났다, 당했다고 하는 수동적이고 자학적인 표현 대신에 만났다고 하는 능동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이 그 사고와 헤어질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분에게서 배운 이 삶의 태도는 자신을 바라보는 삶의 수용성,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녀는 7개월 만에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도 숟가락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나 밤의 창문으로, 새까매진 창문으로 보이는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마주하지는 못했는데 7개월 만에 비로소 집으로 돌아와서야 완전히 달라져 버린 자신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뽀얗고 예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몸의 온전한 피부들을 떼어내서 덧대듯이 얼굴에 옮겨다 놓은 거칠고 울퉁불퉁한 얼굴, 완전히 달라져 버린 자신의 얼굴과 정면으로 마주한 것입니다.
그때 이지선 자매는 안녕 이지선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새로운 자신과 인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달라진 이 모습으로 다시 살아보자는 다짐 같은 그런 인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차고 꿋꿋하게 살아와서 오늘 우리 앞에 다시 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분에게서 배운 삶의 태도는 바로 용서입니다. 이분은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23살의 어린 나이에 이미 가해자를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용서란 피해자가 가해자를 넓은 가슴으로 용납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뜻도 없잖아 있었겠지만은 그녀는 용서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용서란 일단 분냄과 원망의 감정이 1차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분냄과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찬 채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냄과 원망이란 마음으로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에 찬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용서란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마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 분냄과 원망을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잘 해석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해석한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분냄과 원망을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오는 그런 고통과 헤어지겠다고 하는 결심, 그게 바로 용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 자매가 원래도 훌륭했고 좋은 부모님에게서 좋은 교육을 받았겠지만 극복하는 과정에서 매우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선 자매는 지금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은 23년 만에 모교의 교수로 돌아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 가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오는 그녀의 모든 삶의 과정이 바로 영광스러운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의 영광입니다. 용서함으로써 달라진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달라진 환경, 달라진 자신을 수용함으로써 얻는 영광. 두 번째 영광, 두 번째 글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복수함으로써 얻는 영광보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는 그렇게 해서 대등하게 되는 그런 영광보다는 이 두 번째 영광을 더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영광, 첫 번째 영광과 두 번째 영광은 모두 그 개인에게 국한된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다른 영광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앞에 도입이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리아의 집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거기에는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마치 양이나 연약한 짐승을 사냥이라도 할 것처럼 맹수의 눈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는 순간 예수님은 체포될 수순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놀라운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호산나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들이 두르고 있던 겉옷을 길에 깔고 왕을 맞이하는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어느 나라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이나 한 것처럼 아주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헬라인들까지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과 만남을 성사시켜 달라고 제자들에게 청탁하는 헬라인들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은 지난주에 보았던 16절 말씀에도 나오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란 무슨 영광을 말할까? 예수님께서 그 열광하는 대중들 한복판에서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자칫 예수님이 드디어 정치적 메시아가 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순간이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눈여겨보지 않고 늘 우리의 관습대로 읽었다면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얻는 영광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사용하신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이 영광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순간이 되었다는 뜻도 아니고 부활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뜻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사건, 십자가 그 자체를 영광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따위의 표현이 1절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저주의 의미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영광의 의미로만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를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인자를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땅에서 몸을 띄웠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고난과 십자가를 다 통과한 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보란듯이 부활하는 멋진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는 그 자체를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신학입니다. 당시의 개념이나 구약의 개념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잔악한, 그것도 정통 로마인에게는 사용도 하지 않는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처형 방식입니다. 누군가 십자가를 메고 다닌다면 마치 해골 목걸이를 한 것과 같은 혐오스러운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를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인식을 가지셨을까? 요한복음의 신학은 왜 그런 신학으로 전개되고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원래 마음, 하나님의 원래 성품.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의 손에 넘기셔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은 매서운 분이고 하나님은 가차없이 벌하시는 분이고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는 분이다. 지금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10,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천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만천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극적인, 매우 극적이고 매우 최절정의 장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 장면을 지금 연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줄 지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내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4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강해하면서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용된 단어가, 거듭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아노덴이라고 했습니다. 아노덴이란 말은 다시, 어게인이란 뜻도 있지만 사실은 위로부터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래로부터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수영을 해가지고 대마도에 못 갑니다. 배를 타야 가는 겁니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걸어서 미국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못 갑니다. 누가 비행기를 태워줘야 갑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아노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 휘장이 찢어졌는데, 여러분, 성전 휘장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실 때 찢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면서 얻어지는 영광. 이 영광은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나의 국한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영광이기 때문에 가장 고차원적인, 가장 수준 높은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영광,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영광,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 번째 영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광을 구현해야 하는가? 어떤 영광을 추구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누군가에게 돈을 떼어 먹혀 본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학교 폭력을 당해서 복수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음주운전으로 나나 내 가족을 괴롭힌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없을 텐데, 그런 우리가,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에 처한 것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지름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동적으로 고난을 극복해가면서 얻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능동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선함이란 이런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명예롭게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정도의 고민은 이제 우리의 고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영광을 얻으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가 멋지게 부활해서 얻어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예수님이 가지시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썩는 하나님의 미랄이 됨으로써 얻어지는 영광을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누군가가 연결되는 바로 그런 영광을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바로 그런 영광을 말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이지선 자매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선 자매가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이 한 신앙인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삶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장애인들에 대한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사고 이후에 유아교육과였던 전공을 바꿔서 사회복지학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복지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아주 오래전에 쓴 글,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에 나왔던 글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을 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서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고,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모든 관절이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에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잠시지만 다리에서 피부를 많이 떼어내 절뚝절뚝 걸으면서는 다리가 불편한 이들에게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하고 아름답게 계획하고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제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삶도 죽는 게 낫다라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런 생각은,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런 희망 없이 길 위에 꼬꾸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인도, 평생을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중환자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 자라나는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삶입니다. 이분이 이런 글인데요. 이분이 복지 전공자가 된 것, 이분이 복지 전문가, 사회복지학 박사가 된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이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가서 그렇게 삽시다.